복이 있다. 예. 선택과 집중, 첫 번째 메시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기 앞서서 제가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은 레미 제나볼에 있는 내용의 장발장은 끊임없이 내가 누군자라고 묻습니다. Who am I? 1862년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입니다.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장발장으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민초들의 비참한 삶과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6월 봉기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민초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사회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 소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실천적인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굶주리는 7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전과자는 이유만으로도 모두의 박해를 받던 장발장은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자신이 훔친 은식기에 은축대까지 선물로 준 미래의 주교에게 감명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미래의 주교의 사랑에 감동받은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던 중에 팡틴과에 마주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팡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과 비슷한 용모를 지닌 상만유라는 사람이 장발장으로 재판정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된 장발장은 크게 고민하다가 재판정을 찾아가 자신이 진짜 장발장임을 밝힙니다. 이후 장발장은 다시 도용정에 끌려가지만 물에 빠진 선원을 구하고 난 뒤에 수용하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혹사당한 쿠제트를 구하고 입양하여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벨의 눈을 피해 수도원에서 포실루방 노인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며 쿠제트를 키우다가 쿠제트에게 수도원 밖 삶을 보여주기 위해 파리로 이사합니다. 이후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쿠제트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처음에 쿠제트를 뺏긴 것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나 결혼 이후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전과자였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자신과 함께 있으며 쿠제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쿠제트를
마리우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테나르드에게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죽인 살인자라는 모함을 할애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리우스에게 장발장이 마리우스의 생명의 은인인 것을 알아채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6월 봉기에서 마리우스가 죽을 뻔한 것을 장발장이 하수구를 통해 마리우스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마리우스는 그 은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민혁명에 동참했다가 정부군의 진압으로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장발장이 하수도를 통해 피신시키는 장면은 작가의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한 인간의 죄와 구원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우스가 컴퓨터에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장발장을 찾았을 때 장발장은 이미 쿠요트를 보지 못하는 슬픔에 죽어가고 있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쿠요트의 죄를 크게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삶을 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레미제라블 간단한 주제였습니다.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더라면 끊임없이 나는 누구냐라고 외치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저도 영화 2번을 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인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질문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이루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물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한다는 것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인자의 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주 어머니에 내게 나아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을 띄워 노는 소리가 들린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만민이 복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집중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관하니 어시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집중하면서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기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인자에 오시면 세례요한의 길로, 엘리야의 길로, 에레미야의 길로 나오게 되며 에레미야의 길 아니면 그 선지라고 부르는 길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 시대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말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에 고백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복권이 강풍이 불어오는 것도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추첨하고 메가레이로 엄청난 로또로 인하여 인생 역전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도 할 것 없이 대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삶 속에 무언가 대박 맞는 방법으로 큰 노력이나 투자 없이 쉽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투자하는 것 중에 복권만큼 큰 매력을 느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또 복권이나 잭팟이나 카지노와 복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다가 잘 나가는 현실은 회사원이 기업가나 공무원, 연예인 할 것 없이 대박을 쫓아가다가 쪽박을 차서 인생을 망가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통계적으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어 수백억씩 용돈을 받는 사람치곤 10년 이내에 몸 망치고 알배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복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영어는 로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잎 크루바의 말의 의미는 행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잎 크루바의 말의 뜻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복을 무시하고 행운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가 잘못되면 투기가 됩니다. 투기가 잘못되면 노름이 됩니다. 노름이 잘못되면 폐가 망신하는 삶이 됩니다. 잘못된 집중은 하이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비록 폐가 망신하는 삶일지라도 죄인 중에 개수의 삶을 살아할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는 십자가에 덩지고 사는 인생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삶을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림 한치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삶. 행복이란 가사 내용입니다. 가사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너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도록시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주께서는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것이 우리는 그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내려 나를 항상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내미는 은혜의 손길, 선택에 뿌리치며 내 마음대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평생을 살려가는 선택의 손길이 놓치고 마는 잘못된 집중으로 인하여 영원 구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 받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 구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점으로 가는 2023년 11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 마지막 주때에 주께서 성령께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마리아처럼 복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